에레미야 37장 11절입니다. 11절부터 마지막 절 21절까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11절로 15절, 어제도 오해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오늘 또 이 오해받는 모습이 나오고요. 16절로 마지막 절, 이 왕과 선지자 사이에 은밀하게 있었던 대화 이야기로 마무리를 합니다. 먼저 11절로 15절을 보시면 오해 이야기인데요. 11, 12절을 보십시오. 갈대아인의 군대가 예루살렘에서 떠났다. 아마 이런 상황 속에서 에레미야의 예언이 틀렸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득세를 했을 것이고요. 또 거짓 선지자들이 말이 옳았다 이렇게 말하는 분위기였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그 상황, 환경 그리고 뭐 세상을 다 포함해서 상황이나 환경은 다 세상으로부터 오는 거니까 이것과 진리의 말씀, 우리가 성경이라고 하는 이 진리의 말씀이 서로 맞서거나 다르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은 그렇잖아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데 내가 처한 상황은 완전히 반대쪽인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알고 있는 성경과는 전혀 다른,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이 문제가 있어요. 그럴 때는 항상 진리의 말씀 속에 서야 합니다. 우리가 이 상황이 반대지만 상황은 늘 변하는 거예요. 환경도 늘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죠. 세상은 변하나 말씀,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라고. 진리는 1000년이 지나도 2000년이 지나도 진리는 그대로 진리인 거예요. 우리가 이 기독교가 2000년이 넘었는데 2000년 동안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이걸 진리라고 하고 한 이유가 뭐냐? 수많은 사람들이 변하는 세상을 경험해 왔는데 2000년 전 초기 기독교와 지금 21세기의 이 기독교가 처한 이 환경, 세상 환경은 완전히 180도 다르다라고 하는 말로 그 표현이 불가능해요. 1800도 다른 거죠. 1800도가 없지만, 그러니까 완전히 다르지만 진리는 그대로 여전히 진리인 거예요. 그래서 진리로 세상을 해석을 해야지 변하는 세상과 환경과 상황으로 이 진리를 바꾸려고 하면은 안 된다. 해석적인 문제도 그렇지만 우리의 삶도 같다 하는 거예요. 지금 갈대아 군대가 애국 군대 때문에 두려워서 예루살렘을 떠났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상황이 변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변하느냐 하면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첫 번째 주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잠시 예루살렘 포위가 좀 풀렸겠죠. 그래서 12절을 보면 에레미야가 베냐민 땅에서 백성 가운데 분깃을 얻으려고 예루살렘을 떠나서 그리로 가려고 했다. 이 베냐민 땅, 원래 이 남유다가 유다 땅과 베냐민 땅 둘이 합해져서 명칭이 이제 유다라고 그렇게 부르게 됐죠. 12지파 중에 10지파가 북쪽으로 가버리고 남쪽에 남아있는 이 베냐민과 유다. 원래는 베냐민하고는 요셉 지파가 형제 지파잖아요. 요셉 지파가 둘로 나누어져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베냐민은 북쪽으로 따라가는 것이 당연했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르호보암 때. 뭐 자세한 왜 안 따라갔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습니다만은 남았어요. 근데 이 남아 있는 게 복인 거죠. 사실은 북쪽 지파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자, 그래서 이제 그곳에 있는 분깃을 받으려고라고 하는데 이 분깃이라는 말 자체는 몫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몫이니까 내 몫을 받으려고. 무슨 몫이냐? 여기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만은 아마도 유산 같은 어떤 상속과 관련된 그런 것이지 않을까라고 짐작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쪽을 가려면
베냐민 쪽을 가려면 베냐민이 예루살렘에서 북쪽 방향으로 쭉 가야 있으니까 사마리아 접경 그쪽으로.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문 북문을 통해서 가려고 이제 나섰겠죠. 그때 수문장이 예레미야를 잡았습니다. 그 13절 하나냐의 손자 셀레마의 아들인 아리야라 하는 문지기의 우두머리, 이 수문장이죠. 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붙잡고 뭐라고 하느냐면 네가 바벨론에 항복하려고 간다, 이렇게 오해를 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예레미야가 계속 바벨론에 항복해라라고 예언을 하고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이런 오해를 받는 거죠. 이 사람들은 어떤 오해를 하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를 하면 그걸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받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이 개인적으로 나에게 무슨 말을 했다 이렇게 받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어떻게 우리 집 사정을 알았지? 그 정도로 끝나면은 뭐 그건 괜찮은데 그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간혹 어쩌다가 드문 이야기는 하지만 막 따지는 사람도 있어요. 어떻게 알았느냐고. 알기는 뭘 어떻게 알아요? 아무것도 모르지. 심지어 우리 집사람은 설교에 영향을 받을까봐 이제 한 5년 10년 이렇게 지나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 당신한테 이 말은 못했어 그래. 근데 이 말은 못했어 하고 그 말 자체를 지금도 말 안 하는 것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 그 당신이 알면 설교에 영향을 받아 설교 시간에 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면 못하거나 아니면 세게 하거나 이렇게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말 못한 것이 많다고, 그래서 목사 부인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목사가 설교의 적용점으로, 목사도 사람이라 인생을 살면 경험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인생의 경험이 생기면 말씀을 적용하는 것이 듣는 사람에 따라서는 우리 집을 와서 몰래 보고 갔나 하고 느껴질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왜? 인생 경험치가 비슷하니까 사는 것이. 근데 그걸 나에게 개인적으로 내 이야기를 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분들이 있어요, 가끔. 물론 목사들 중에서는 설교 시간에 그런 개인 이야기를 통해서 막 누군가를 뭐 이렇게 좀 안 좋게 이야기하거나 누구를 막 띄워주거나 이런 경우가 있기는 하죠. 그러나 모든 설교를 그렇게 들으면 곤란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항복해라 이 말은 그러니까 나도 바벨론에 항복할래 이게 아니란 말이죠. 예레미야는 끝까지 이스라엘과 함께해요. 끝까지. 그러나 이스라엘, 유다가 전체적으로 더 많은 사람이 이 전쟁에서 살아남고 후위를 도모하려면 하나님께서 70년을 약속했으니까 그러려면 항복해야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지 에레미야의 개인 성향이나 개인적인 이야기나 의견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이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안 받아들이는 거죠. 지금 에레미야 시대는 지금부터 2600년 전, 약 2600년 전 사람인데 세월이 2600년 흘렀어도 사람들의 그런 성향은 똑같아. 이스라엘과 한국이라는 상황이 다르고 유대교와 기독교라는 이 종교가 다른데도 사람들은 비슷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제 그런 오해를 지금 하는 겁니다. 네가 항복하려고 그러는구나. 이제 이야기를 예를 하나 더 들고 그다음 나가십시다. 제가 예를 들면 이재명이를 비판했다. 그러면 사람들이 우리 목사님은 윤석열 편이네 이렇게 한단 말이죠. 아닌데, 그죠? 반대로 내가 경상도에서 목회를 해요. 윤석열을 비판했다. 우리 목사님은 이재명이네 이런 건 아니다 그 말이죠. 목사로서 말씀에 비춰 현재 상황에 국가의 지도자라고 스스로 자처하는 사람들의 잘못된 것을 비판한 거죠. 성경에 비춰서. 그거를 누구 편 이렇게 받아들이는 교인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오늘 본문도 똑같은 이야기인 겁니다. 그런 적용점으로.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사적인 자리와 공적인 자리는 다른 겁니다. 공적인 자리에서 말씀을 증거할 때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 상황에 적용하고 있다라고 받아들이셔야죠. 뭐 안 그러는 목사들이 있어서 그렇게 경험으로 그러시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그렇다는 저 같은 경우에는 오해다. 지금 이 오해입니다. 13절이. 그래서 14절에 선지자가 오해고 거짓이라고 외칩니다. 거짓이다. 나는 갈대인에게 항복하려 하지 않는다. 아니 너 설교 시간에 항복을 하지.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고 나 개인이 갈대아인에게 항복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 임금이 항복하면 나는 함께 항복하는 길로 가겠지. 그러나 나 개인이 갈대아인들이 좋아서 항복하라는 이야기 아니다. 그거 거짓이다. 너희들이 나를 오해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지금 제가 설명한 그 이야기죠. 그러나 이 이리야가 안 들어요. 듣지 않고 에레미야를 잡아 고관들에게로 끌고 갔다. 그러자 그 고관들이 15절 화를 내면서 에레미야를 때리고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다. 여기 서기관 요나단은 그 당시에 국무총리 정도 되는 지위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국무총리의 공간에 말하자면 이런 정치범 같은 사람들을 수용하는 임시 감옥을 설치를 해 두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거기에다가 가두어 놨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레미야가 참 어려웠던 것은 뭐냐면 왕을 상대로 해서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를 말을 했지만 예언을 했지만 백성들도 그를 오해했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백성들조차도 에레미야를 때로는 반바벨론파, 친애굽파 또 반대로 친바벨론파, 반애굽파라고 하는 이 두 범주에다가 에레미야를 가둬놓고 너는 우리는 반바벨론인데 애국자들인데 너는 친바벨론이로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우리나라로 말하면 일본하고도 좀 잘 지내야 된다. 우리나라의 안보나 경제나 여러 면에서 이웃이고 혹시 제가 그런 말을 한다면 저는 이제 반대로 뭐 일본 사람이라는 말이 않고 그냥 툭 튀어나오게 일본 놈 그래서 이게 제가 좀 바꿔야 할 언어인데 안 고쳐지더라고요. 그래서 문제기는 하지만 지금 가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금방 우리 목사님은 친일이네 이렇게 나가는 그런 분위기에 에레미야가 있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프레임을 만들어 놓고 사람을 이 둘 중에 하나라고 보는 이것이 우리나라나 당시 유다나 비슷했다 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친일파도 아니고 친북 친중파도 아니고 뭐죠? 반바벨론파도 아니고 친바벨론파도 아니고 하나님파죠. 하나님파.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중시 여기는 자지 친일이니 반일이니 이런 것이 아니다. 일본 사람도 예수 믿으면 형제지 뭐. 예수 안 믿으면 한국 사람도 다 죄인이고 하나님의 원수지. 그래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오직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요 내가 따르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진리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통령이라는 표현은 쓰지 않지만 나는 나의 왕, 나의 하나님만 섬깁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 있죠. 이거를 이제 신약의 서신서에서는 우리의 신분이 천국 백성이다. 나는 천국 백성의 시민권자, 천국 시민권자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나라에서 세상 나라 왕을 섬기는 그 시대, 지금은 민주주의니까 뭐 좀 자유스럽죠 우리나라는. 근데 이 시대는 왕을 세우고 왕을 따르는 이거 이외에는 다 반대하던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느냐면 고난을 받는데 이게 베드로전서 2장 19절로 21절을 보면 이거를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면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그래요. 죄를 짓고 고난을 받는 거하고 죄를 짓지 않았지만
애매히 이런 신앙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할 때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아름다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까지 15절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16절로 마지막 절, 여기 이제 에레미야가 뚜껑 씌운 웅덩이에 들어간 지 여러 날, 그러니까 이게 임시 감옥이기 때문에 무슨 집을 지어놓고 거기 들어가서 앉아 있고가 아니라 뚜껑 씌운 웅덩이, 그러니까 원래 감옥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웅덩이를 파놓고 거기에서 탈출 못하도록 뚜껑을 씌워놓고 그 속에 있게 했으니까 이게 정말 엄청난 거죠. 아마 이 그 흙통에서 온갖 벌레, 뭐 지렁이, 뭐 날벌레들, 뭐 많은 것들이 달라들었을 것이고 습기도 그렇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때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서 그를 이끌어 왕궁으로 데려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비밀이 묻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대답하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이런 고초를 당한 뒤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 하고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할까요? 우리 같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A라고 해도 이런 고난을 겪고 난 다음에는 살짝 좀 바꿔서 A라고 하지 않고 B라고 할 가능성이 있죠. 어쩌면 왕도 그런 걸 노렸는지 몰라요. 근데 에레미야는 있습니다 라고 한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왕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 지금 바벨론이 물러가서 왕은 지금 안심하고 있죠. 에레미야가 틀렸다고 생각하죠. 아닙니다. 왕은 바벨론 왕의 손에 포로가 될 것입니다 라고 고지고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거예요. 이게 선지자인 거죠. 거짓 선지자는 이게 없는 거죠. 아까 저게 서론에 말한 것처럼 상황과 환경이 진리를 바꾸는 자를 거짓 선지자라고 하고, 진리로 상황과 환경을 해석하고 선포하는 자를 참 선지자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에레미야가 그걸 봅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18절, 에레미야가 다시 시드기야 왕에게 이르되, 이제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왕에게나 신하에게나 이 백성에게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감옥에 가뒀습니까? 하고 요거는 이제 일종의 따지는 거죠. 그리고 19절에 이래요. 바벨론 왕이 와서 왕과 이 땅을 차지하지 아니하리라고 예언한 왕의 선지자들이 이제 어디 있습니까? 말하자면 거짓 선지자, 이 왕의 녹을 먹는 어용 선지자들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하느냐면 그들이 거짓 선지자들인데 그들을 신뢰하지 말아라 하는 뜻이에요. 지금 잠시 바벨론이 물러났지만 그게 아니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사라진 것이 아니고 그들은 다시 올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기는 지금 감옥에 몸이 속박된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속박될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을 가둔다고 해서 말씀이 가둬지지는 않아요. 예를 들면 성경을 불태웠다고 해서 하나님의 진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닌 것과 같은 것이죠. 역사 속에서 수많은 믿는 자들이 순교를 당했지만 그들이 전하는 복음은 그대로 남아있고 아직도 그 위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 그런 이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뭐를 보느냐면 이 시드기야 왕이 불안하다, 바벨론 군대가 물러갔지만 초조하다 하는 것을 엿볼 수가 있어요. 근데 반대로 17절을 보면 왕이 불안하고 초조한 것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비밀이 묻는 거죠. 왜 공개적으로 안 물을까요? 이게 불안하고 초조한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17절 하반절과 18절 19절을 보면 선지자는 당당해요. 왕은 불안 초조하고 감옥에 갇힌 이 선지자는 당당하고, 이것이 선지자의 성격 때문에 바른 말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신뢰하기 때문에 당당한 거죠. 그리고 20절, 선지자는 또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상당히 이중적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당당하고 두려움이 없는데 개인 문제 이야기를 할 때는 두려워해요. 한 사람이 두 가지 모습을 보이는 거죠. 어쩌면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편에 설 때와
개인적인 삶과는 개인적인 삶은 그냥 인간적인 것이죠. 그래서 19절, 20절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내가 청하건대 내게 들으시며 나의 탄원을 받으사 서기관 요나단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마소서. 내가 거기서 죽을 것 같습니다. 두렵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걸 보면 이런 것이 확인이 돼서 선지자는 성질머리가 그래가지고 바른 말을 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구분을 해야 돼요. 저 노재석이는 성질머리가 저래서 설교를 세게 하는 거지 이렇게 나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그 목사 잘못된 것이죠. 성질머리 때문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어야 돼요. 근데 개인적으로 보면은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닌 거예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나 자기 고집 때문에도 아니고 자기의 성질 때문에 입 바른 소리를 하는 것이 설교가 아니고, 성도가 됐다는 것은 목사뿐만 아니라 그런 어떤 진리 편에 서는 자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요. 한편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는 것은 감정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다. 에레미야는 감정이 있어요. 그 감정이 뭐죠? 두려움이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전하는 거예요. 말씀이기 때문에 담대히 전해놓고 돌아서서 말씀 전하는 것이 끝나면은 두려운 거예요. 굉장히 인간적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가끔 보면은요, 인간미가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말을 하든지 사석에서도 믿으면 돼,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그게 꼭 옳은 건 아닙니다. 사람은 사람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지정의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존재인 거죠. 자, 오늘 말씀의 결말입니다. 21절. 이에 시드기야 왕이 명령하여 예레미야를 감옥들에 두고 떡 만드는 자의 거리에서 매일 떡 한 개씩 먹고 하루를 보낸 거예요. 얼마나 배도 고팠을까. 성중에 떡이 떨어질 때까지. 떡이 떨어질 때니까 언제 떨어졌을지 아마도 바벨론 군대가 다시 와서 포위를 하고 성중에 음식이 다 떨어질 때까지 감옥에 있었다, 그런 의미일 겁니다. 이렇게 오늘 말씀이 마무리됐어요. 자, 오늘 말씀 우리는 그 오해받는 이 에레미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거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어떤 개인적인 생각처럼 받아들이는 당시 유대인들 앞에서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그대로 전하며, 왕은 불안해도 선지자는 담대하다. 근데 말씀 증거가 끝나고 개인적인 이야기를 할 때는 에레미야도 두려워한다 하는 인간적인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비춰봅니다. 말씀 진리와 상황과 환경이 맞설 때는 우리는 항상 진리 편에 서는 자다. 그러나 그건 진리이기 때문인 것이지 인간적인 감정조차도 메마른 사람은 아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의 그런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박수치고 칭찬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지자 에레미야는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지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을 담대히 증거함으로써 애매하게 고난을 받아도 변함없이 진리의 길을 가는 것을 봅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왕은 두려워하지만 선지자는 담대히 주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럴지라도 개인적으로 두려워하는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도 비춰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보게 하시고 진리 편에 서게 하시고,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주의 종의 삶을 살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 인간으로서의 연약함 또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문제를 주님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시고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삶을 또한 어루만져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삶에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